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려주고 싶지 않아. 주 날려주고 싶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목소리로만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주내 못 따가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몸으로 잼을 삼겠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손을 벌리고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초대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를 나타내시며 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꼬마들 이렇게 오늘 또 자녀들이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요. 예, 너무너무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치고 나면 그 다목적관으로 이동하시면 오늘도 맛있는 죽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좋은 교제 시간 꼭 갖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뭐 세 분씩 짝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또 옆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가까이서 서로 하실 수 있고 또 집이 멀어서 기도 짝이 같이 오시지 못하지만 오늘 여기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 때는 또 다른 또 기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을 돌보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무리로
뭉쳐서 몰고 다녀도 꼭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함께 따라가서 다 길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대요, 양이. 그래서 멀리 못 보는 특징. 그래서 앞에 있는 꼬리 쳐다보고 다리 쳐다보고만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빗나가면 전부가 다 빗나가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끊임없이 양을 모는 양몰이 요 강아지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개들은 옆에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양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양 관련 비유는 항상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길 잃어버린 양, 잘못된 길로 간 양. 그래서 또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양은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키워왔던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양인데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눈 팔면 길 잃어버리는 존재들이다. 혼자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나머지 다 끌고 이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그릇 행하여는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었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상태를 그릇 행하여라는 거죠. 한 번 잘못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잘못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든 양이든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멈춰서 다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찾으려고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려는 이들이 더 찾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길을 찾아낼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쪽에서 길을 찾아낼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릇 행하여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길은 틀릴 리가 없을 거라는 굳이 갖고 있는 생각, 돌이켜야 될 타이밍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잘못된 길을 들어왔지만 여기서 방법을 찾을 거야 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애쓴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릇 행하여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이가 아니고 그냥 그릇 행한다는 게 계속 그 상태죠.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네, 전혀 그런 느낌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잘못 들어간 거 아는데 끝까지 가는 거. 그러고 나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지, 누구를 닮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둘째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잘못하다 하는 말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전봇대 옆이 화장실인 줄 아는 거, 그리고 맨홀 뚜껑 위가 자기 침대인 줄 아는 거, 거기에 들어 눕는 거죠. 술에 취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실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한 분들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앉아 있으면 제가 괴로웠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본인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똑같은 말을 한 대여섯 번 하시고 나더니 오늘 대화가 참 좋았다고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또 때로는 그냥 와서 그냥 술이 취해 계시면 성격 나오는 대로 주먹부터 나오고
저도 안경이 한 3번 정도 날아갔었는데, 그럼 난 꼭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 분명히 알아요. 옆에 엄마가 각도상 맞을 수 있는 각도였는데 전혀 예상 밖의 각도로 저한테 날아왔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여자는 피하고 아들인 저를 때렸구나 하는 걸 제가 의도적이었다는 걸 아는데 꼭 필름이 끊겼다 그러세요. 그것이 바로 술 취하여 그릇 행하여의 한 모습이죠. 여기서 술은 꼭 알코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징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취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 감정과 연민에 취하는 거죠. 상한 감정, 자기 안에 있는 상한 감정에 취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에 취하고, 내 안에 가득한 절망에 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에 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에 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에 취해서 그냥 그 감정에 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릇 행하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이 취하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분노에 취해 있고, 편견에 취해 있고, 그리고 미움에 취해 있고, 욕망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와줄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취해 있는 술동무만 원할 뿐이라는 것이죠. 참된 도움은 분노에 같이 취한 술동무가 아니고, 원망에 같이 취해 있는 술동무가 아니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동무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싫은 것이죠. 이것이 그릇 행하여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선하고 혼돈하며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죠. 쫓기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렸고,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고, 딸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어머니라는 것을, 내가 아내라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선한 것을, 선을 넘어버린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선택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한번 선을 넘어버리고 나면 거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무례해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남편 도리를 포기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식 도리가 뭔지를 포기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모의 도리가 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신을 속여야 타인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가치가 혼돈이 빠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상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제외한 모두는 틀렸다. 나는 철저하게 나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릇 행하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릇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그릇 행하여입니다. 이 그릇 행하여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모두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그릇 행하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거절합니다. 오직 원하는 건 같이 그릇 행하는 자리에 술동무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My way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my way만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꼭 세상의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된 때도 그랬고,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릇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서운 시오니스트와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정치 사상화 되어져 버린 그들도 이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하늘에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릴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이 바리새인들과 그 후예들은 전부 다 스스로를 이사야의 후예들로서의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국가주의 신학, 애국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가르치고 난 다음 그 제자들이 빠졌던 그 함정, 거기에 깊게 경도됐던 그 후예들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그릇 행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처럼 개로에서 죽을 고생을 해놓고 자기들도 여전히 개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그릇 행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심각하죠. 대법원을 거의 그냥 파기시켜버려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청난 독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릇 행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생각들이 그들 속에, 유대인들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의 모습이 과연 유대인들의 일이기만 할까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잣대, 내 상한 감정과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기초에서 그것을 고집하고 붙들기 시작을 하면 주님의 길이 아니라 그냥 my way를 선언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릇 행하였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한 확신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그릇 행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진리 앞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더 무서운 자기 고집 속에 갇히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내려놓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가 믿는 진리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진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 진리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이것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길인지 질문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할 리가 없다. 이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세속적인 본디오 빌라도는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영적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손으로 물에 손을 씻으면 나는 이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만큼 세상은 살리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무섭은 고집으로 남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길이 옳은가? 나의 길은 무조건 바르고 틀린 것이 없는가라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 길로 가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간 것을 자신이 담당하고 계시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길, 죄악을 찌르는 길, 죄악의 허물을 들춰내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찔림을 대신 당하고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가 더 쉽겠습니까? 죄악을 찌르는 길이 쉽겠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대신 찔리는 길이 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 이거가 틀린 거야 하는 찌르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대신하여 내가 찔리겠다 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죄는 그러면 안 찔리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찌르면 죄가 우리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찌르면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죄를 당신 안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죄악을 찌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당신께서 대신 찔리신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찔렀지만 우리는 찔리지 않고 죄만 찔린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죄만 찔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찔리지 않고 예수님도 함께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찌르는 길이 아니라 찔리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길은 정죄를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 답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악과 허물 이야기 이전에 죄와 허물 이야기 이전에 5절에서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는 말 이전에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질고를 아셨습니다. 질고, 바로 가장 한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sickness and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pain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suffering. 이거 결국 뭘 말합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정신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질병을 겪으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겪는 질병과 고통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병이 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이 됩니다. 질고는 그냥 sickness and pain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전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슬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게 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십니다. 여기서 슬픔은 무엇입니까? 질고는 폭풍처럼 몰려오는데 슬픔은 떠나지 않고 있는 안개 같은 것이 슬픔입니다. 슬픔은 깊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받은 실망을 통해 밀려옵니다. 슬픔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슬픔은 누구보다 일찍 나를 깨웁니다. 슬픔의 특징은 과로의 천재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늦게 자고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슬픔을 벗지 못하게 하고 눈 뜨자마자 슬픔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슬픔의 능력이죠. 지겹도록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슬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고통, 자녀에게 버림받는 창조주의 고통, 내가 지은 것들에게 학대당해야 하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 그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가늠하는 신부를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신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슬픔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알지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알고 슬픔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my way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상처를 알고 슬픔을 아셨기에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길이셨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공식처럼 죄와 허물을 담당해주면 니네들이 괜찮아질 거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아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와 허물을 다 떠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을 알면 허물을 품어줍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모르면 허물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알면 죄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모르면 죄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계적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식 하나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아 죄와 허물을 끌어안아 주셨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의 슬픔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의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같이 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오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징계받으신 고통의 길에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도 또한 질고와 슬픔을 아는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 길로 갔던 그릇 행하여 갔던 이것이 맞고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갔던 우리들의 여정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질고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결과였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고와 공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함께하고 그 슬픔을
시간에는 우리 같은 기도 짝들과 한번 기도 자리를 같이 한번 앉아주시고 서로 어디든지 찾으셨으면 찾아가 주셔도 되고요. 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 찾아가셔서 서로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기도 동력자가 함께 장소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 둘러서 손을 잡으시고 서로 기도 제목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아무래도 다 같이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자리 옆에 좌우에 같이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서로 교제하셔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름도 듣고 같이 한번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시간 의자를 돌리셔도 됩니다. 의자 방향을 바꾸셔도 되고요. 옆으로 서로 돌아앉아서 서로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만남을 통해 함께 또 기도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대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같이 시간 서로 잠시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바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서로 대화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이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한 분 한 분마다 넘쳐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릇 행하여 각 기생 길로 갈 일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쳐오르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고를 아시고 그 슬픔을 헤아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아름답게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마치는 토요일까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나의 길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목회팀에서 이제 서빙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같이 아침 교제하시고 오늘 함께 또 기도하신 분들과도 식사 같이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서로 쉐어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